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2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1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복음 연속 설교 네 번째 시간 광야 속의 증언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세례자 간증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사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자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는 선명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좌로 나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읽으신 본문의 28절까지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29절부터 나머지 부분을 연속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고 믿도록 하실까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분명한 믿음과 또 분명한 믿음의 삶이 모든 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9절부터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냄받은 이 요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말하는 이 요한, 우리가 금방 본문에서 읽은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이 아니라 물로 세례를 베푼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요한은요 이스라엘의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물로 세례를 베풀었고, 이런 요한의 행동은 이제 눈에 띄었겠죠. 당시 유대 당국에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에게 가서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도대체 저 요한이 누구인가?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띄었겠죠. 그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오늘 19절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세요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조차도 설교 시간에 관심이 없는 인물 얘기가 나오면은 잘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이들은 순수한 이유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이었죠. 이들은 순수한 이유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그가 바로 이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 아닌가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이 입고 있는 이 차림새나 이 모습이 마치 열왕기 상에 기록된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과 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이 세례자 요한이 입고 있었던 터롯은요,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입었던 그런 옷차림이었어요. 그러니 이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메시지를 전하고 이 물로 세례를 베푸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이 성경에 약속된 바로 그 사람 아닌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그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당신이 누구냐 요한에게 이렇게 묻는 것은 순수한 이유도 있었지만 덜 순수한 이 잘못된 마음으로 묻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24절에 밝히듯이 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유대 종교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인데요. 이들이 공식적으로 허가해 주지 않은, 종교적으로 허가해 주지 않은 이 사람이 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물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허락도 없이, 종교적인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의 이름을 빌어서 허락도 없이 가서 한다는 것에 시기 질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보내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요한에게 묻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의역하면 이런 겁니다. 의미를 말하면 당신이 뭔데 우리 허락도 받지 않고 물로 세례를 주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요. 성경의 기록을 통해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기다렸다기보다는요, 마치 이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도 자신들 손에 통제되는 인물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죠. 이런 상황을 쭉 보면은 지금 요한에게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라고 묻는 건 역시 정말로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고 그가 전하는 회개의 선포가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서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로 나와서 목사를 통해 듣기 원하는 설교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메시지를 듣기 원하시나요? 또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설교를 듣기 원하십니까? 방송에 나오고 유명하다 하는 사람입니까? 대형 교회의 어떤 목사님? 아니면 교단이 추천하는 어떤 어른 목사님의 설교입니까? 학박사 이런 학위들이 있는 유명한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지식적이거나 아니면 익숙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복적인 설교들, 아니면 내 마음에 그냥 위로를 주는 말들을 듣기 원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성경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결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은, 여러분은 달라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듣도록 가르쳐주고 계신지 순전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각기 다 자기만의 마음의 틀이 있습니다. 사고의 틀이 있어요. 색안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테두리 안에서 원하는 이야기만 내가 듣겠다, 내가 인정하는 사람의 설교만 진지하게 듣겠다거나 또 내가 관심 있는 얘기만 들으려 하는 태도로 말씀을 들어서는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같이 아무런 유익도 깨달음도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증언을 듣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마저도 내가 통제하며 대하려는 그런 교만한 태도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태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말씀, 이 요한이 하는 증언을 순전하게 들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좀 다르게 이제 요한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의도하는 대로요. 우리는 이제 요한을 보면서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하는 다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저들은 내가 누구냐? 라고 물으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틀 안에서 요한을 두고 그들의 요한의 정체를 물었지만, 우리를 오늘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 요한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서 주시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인물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인물을 숭배하고 따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들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증언하도록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성경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구약 성경의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고된 노동에 시달려서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자신의 종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고 있는 이집트의 백성들에게 보내셨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역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모세를 자신들에게 보내주신 사건, 자신들 그래서 구원해 주신 그 출애굽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여깁니다.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지점이 바로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온 사건이죠. 얼마나 중요한 날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첫날, 그 날을 새로운 날로 새해 1월 1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날을 새해로 삼은 거죠. 출애굽한 날을요. 자, 그런데 그 출애굽하는 그 전날 밤에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다음 주 설교하고도 연결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문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 피를 바르고 그 희생당한 어린 양을 삶아서 밤새 가족이 다 고기를 먹었죠. 그렇게 명령대로 어린 양을 희생한 집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그 피가, 희생의 피가 발려져 있는 문을 보고 지나갔고, 그 말씀대로 하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은 모두가 첫것의 죽음, 장자의 죽음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울며 겨자먹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죠. 그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6월절 사건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자유의 사건, 민족의 가장 핵심적인 날이 된 거예요. 바로 그 날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새 날이 밝아왔다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세상, 온 인류에도 이렇게 새로운 날이 밝아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온 세상 사람에게도 새로운 날이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죄악에 짓눌린 이 광야와 같은 고통스러운 인생의 터널을, 이 세상을 지나갑니다. 이런 어둠 속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시작하셨어요.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빌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자,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자신을 소리라고 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지 자신이 정말 광야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요, 바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하심이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죠? 광야에서부터, 과거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이제 성경의 약속대로 온 세상,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셨다, 구원자를 보내기 시작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례자 요한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저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본문 2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질문을 했겠죠.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십니까?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의미는요, 말은 히브리어 메시지로, 히브리어에서 메시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이나 왕들만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바로 오늘 이 시대, 신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구세주, 구원자, 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한은요, 질문을 받고 나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구원자와 왕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21절에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라고 해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구약시대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중 하나죠.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서 산채로 하늘로 데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우리 한번 왜 그랬는지 말라기서 4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말씀을 참고해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선지자 말라기가 기록한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을 보세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지자 엘리야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엘리야가 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나면은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새로운 날을 시작하실 것이다, 심판과 구원을 시작하실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누가 온다고요?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엘리야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겁니다.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올 것을 기대했던 유대인들에게 나는 그 엘리야는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21절 끝에 보면은 요한은 자신이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지자란 누굽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선지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도 한번 약속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출애굽 시기예요. 출애굽하고 나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구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새로운 선지자 역시 세례 요한 자신은 아니라고 지금 3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는요, 너도 나도 조금만 인기 있는 종교인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헛된 말을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저 인물이 바로 나예요 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이 친히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사람을 속이고 은근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묻는 이 유대인의 이 공식적인 질문에 충분히 인기 있는 말을 조금 섞어서, 그만큼 인기도 있었지만 그래서 자신을 좀 높여서 더 다른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들이 기다리던 그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기다리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하고 완전히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놀랍게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기다리던 엘리야다라고 그의 정체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 세례자 요한이 성경에서 약속했던 그 엘리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 엘리야는 아니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그 사람은 아니지만, 바로 이 요한이 성경에서 약속한 엘리야가 와서 해야 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의 정체를 친히 밝혀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은 엘리야였다라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왜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자기 자신은 완전히 감추고 오직 이 시대 속에,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딱 한 분 드러나야 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이 모든 사람이 주목해야 될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자신이 엘리야다라고 말을 하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요한을 주목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23절 여러분이 아까 읽으신 대로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은요, 앞으로 오실 그분,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가 오심을 준비하는 소리일 뿐이래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모세를 보내서 구원의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 광야 속에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셔서 새일 구원을 행하시는데 나는 그분이 오시는데 준비하고 있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이제 내가 아니라 누구를 주목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완전히 낮춥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사역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1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요한이 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뭘 했느냐?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자여 참으로 사람들이 믿어야 될 선지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뭡니까? 예수님보다 한 발 앞서 와서 먼저 엘리야의 심령의 능력으로 우리 사람들, 이 광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본래 그 당시에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어떤 말씀을 증거했었냐면은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풀려나서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는데 포로가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고 소망을 얻은 그 길, 바로 그 광야의 길을 준비하라라는 메시지였어요.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깎고 우리가 다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돌아가자라는 메시지가 광야의 엘리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비하게 하신 것은 조금 달라요. 어떤 것이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백성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오시는데 길을 예비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비할까요? 건물을 세울까요? 아니면 산을 깎을까요? 아니면 유명한 누군가를 만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 예수님 앞에 와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개하는 것, 바로 회개였습니다. 사람들 마음의 회개입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와 회개라는 메시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바로 우리들의 교만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 바로 그 일을 세례 요한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26에서 27절에 요한이 또 뭐라고 증언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2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내 뒤에 오시는 그 구원자의 신발끈도 푸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신발끈을 푸는 것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인들이 하는 것이었어요. 좀 찾아보니까 그냥 하인이 아니라 노예 수준, 정말 소유가 되어 있는 노예가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집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찾아온 손님들의 끈을 푸는 가장 허드렛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바로 자신이 그런 일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 크고 위대한 분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그분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내 뒤에 오시는 바로 예수님만이,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내가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오시기로 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낮춰서 우리들의 관심사를, 이 광야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심사를 온통 다 예수님께 집중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6절을 보세요. 요한은 자신은 물로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자신 뒤에 오실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아셨습니까? 내가 알고 예수님께 당신은 내가 압니다 하고 나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그렇게 오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내가 증언하고 내가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바로 이분이야말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고 생명을 주실 구원자시니 이분을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믿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목사가 물로 세례식을 거행했어요. 오늘 세례 증서를 받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목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고 어떤 능력이 많을수록 제가 물로 뿌리는데 그 능력이 더 많아서 세례받는 성도를 더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개혁교회들은 목사가 세례를 베풀 때 세례식 역시 간소하게 하도록 지침하고 있어요. 옷도 화려하게 입지 못하게 합니다. 저 교황들처럼 머리에 뭘 쓰고 지팡이를 들고 하얀 옷을 입고 기름을 발라가면서 그렇게 세례 주지 않습니다. 침에 탕을 만들어서 담가다 빼고 뭔가 보여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 외에 더 있어 보이려고, 더 거룩해 보이려고 종교적으로 어떤 행동이나 말도 이 세례식에 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중되고 주목되어야 될 것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목사도 아니고 세례받는 그 성도가 입고 있는 옷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내면의 죄를 씻으시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소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는 성령을 베풀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목사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게 하여 주셨고 예수님을 믿어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인증하고 공동체 앞에서 선언하는 것뿐이지 목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다음 주에 읽을 본문인데요.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 성령으로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로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요한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목사가 무릎 꿇여서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는 그 사람 안에 성령을 주셔서 이 더러운 죄악을 씻으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그 죄를 씻고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이 앞에 목사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복음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혹 여러분이 가진 인간적인 교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성경의 증언들 앞에서 우리들의 이 마음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유명한 교회에서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신앙을 배운 사람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나를 건지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오늘 기도하신 대표자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어렵게 만듭니다. 이 사람을 주목하세요. 저 사람을 주목하세요. 저 사람을 따라가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말들과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낭떠러지로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아닌, 특출난 어떤 사람도 아닌 오직 이 요한의 증언을 받으신,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가 알지 못했으나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주목하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광야와 같은 이 삶 속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 구원하심의 말씀을, 오늘 이 증언을 듣고 믿음이 마음 가운데 생기셨다면 요한이 준비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은혜를 받고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믿는 분은 단 한 분, 바로 이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광야 속에서 외치고 있는 이 한 분,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 증언을 나에게 듣게 하셨고, 그래서 나를 회개하게 하셨고, 믿고 세례를 받게 하신 그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선교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오직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건지시기 위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것은 말씀 전하는 목사가 누구인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의 증언, 요한이 자신을 낮춰서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한 이 증언을 내가 오늘 듣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세상 광야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듣고 이 증언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게 해달라고 시간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헛된 소식들과 하나님 헛된 얘기들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이 요한의 증언, 이 성경의 증언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가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냈던 이 요한의 이 증언대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 크신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신 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곁길로 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굶주리고 목마른 심령에게 생명수를 주시고 우리를 죄악을 씻으시고 건져내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누가 증거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대로 증언을 받으신 예수님, 이 성경의 말씀의 증언을 듣고 우리가 오늘 겸손하게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듣습니다. 혹 내 안에 교만해진 마음이 있고 또 종교적인 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려고 했던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을 듣고 순전하게 믿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의 구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